저는 신성한 종이 되라고 신성종이라 이름을 그렇게 제 아버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사람이 신성하지를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지 못했던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단에 시인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 그동안 시집을 4권을 냈습니다. 어제 새로운 시집이 나왔는데 종려나무 숲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4번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전 욕심이 많아서 시인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본래는 제가 몇 번이나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PhD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고생 해가면서 겨우 받아왔는데 거기에 가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대신에 갔던 분이 두 분이나 세상을 뜨셨어요. 그하고 저하고 무슨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이 제게 와서 걸려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제게 걸려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는데 하고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합동 측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 뭐 환상을 본다, 뭐 간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도 좀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설교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암만 해봐도 교인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 제게 직접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매일같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깨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사님이 그래, 여보, 그거 적어놓으라고. 잊어버릴 테니까. 되게 환상 본 거는, 긴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그 잊어버릴 테니까 적어놓으라고. 적어놓고서 그걸 책으로다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가장 그래도 기독교 계통의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죽지 나는 안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타부시하는 청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에는 3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건 육적인 죽음이에요. 이 육적인 죽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호련히 우리도 그걸 뭐 휴거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관계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변화가 되면서 날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육적인 죽음을 죽어요. 이 육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영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고 우리 영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은, 헤어지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지옥에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육적인 죽음 하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생명이,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죽음이나 다른 어떤 육적인 죽음을 제외하고는 그런 죽음을 죽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육적인 죽음도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제가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또 이따가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도의 선교사로 제가 지금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450만 명 사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신학교 Call-i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거기에 제가 총장으로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왜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누가 거기 있느냐?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들, 순교한 영혼들, 그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분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제 늙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좀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라도 한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이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며칠 후에 제가 인도로 떠나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린 다 죽어요. 육조로 한 번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제 변변치 못한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사관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길 바라고, 내 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드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상 중에 제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얼굴을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직접 너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그가 누굽니까? 네가 만나면 금방 알 거다. 그의 이름은 강양욱 목사다. 한 목사를 통해서 지옥을 저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 목사가 지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양호 목사가 누구냐?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김일성이 하고 일가 친척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 있으면서 그 공산당의 거기 조직 속에 있으면서 북한에 있는 그 목사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했던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만나니까 저 사람이 강양호 목사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위암 말기 환자처럼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약간 로봇 같은 살아있는 어떤 그게 아니라 로봇 같은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저를 데리고 지옥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옥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음악이 들려오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옥에 무슨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강양호 목사한테. 그랬더니 저것은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위로의 음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둑어둑해요. 여러분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둡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불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이 있어요. 가시적인 불과 불가시적인 불이 있어요. 그런 불. 그런 불은 환하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서란 말을 성경에 보면 지옥을 어둠 속에서 이렇게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이 활을 타오르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불이 활을 타오르면 환할 텐데 왜 어두울까? 어두워요. 그 불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형벌을 주는 그런 불이지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식의 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어두워요. 그뿐만 아니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냄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막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가 거기서 났습니다. 근데 지옥문을 딱 보니까 그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여라.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 뿐이니라. 그런 구절이 이렇게 제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본 지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가면 정말 목이 마르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풀까지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독 그 물질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곳이. 세 번째는 손을 굽힐 수가 없어서 거기에 먹을 만한 것이 있어도 먹질 못해요. 그래서 뼈만 앙상한 마치 말기 암 환자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나 말을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바벨탑에서 그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제가 본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환상을 보신 분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자기는 그런 식의 환상을 안 봤다 그래요. 그것을 저는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진을 찍을 때 한 컷 한 컷 찍듯이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깨고 난 다음에 2층인지 3층인지 뭔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억하기로는 3층으로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가장 그 지하 3층, 거기가 제일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 중심부에 무저갱이 있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 거기에 사탄 마귀가 묶여 있어요. 동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그걸 특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친척이 안 믿습니까? 전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전도하시라고.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소위 돌을 닦았던 성직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거기 많이 있고, 이슬람교의 뭐 어떤 사람도 있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거기 가니까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거기 다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공자님도 거기 계시더라고. 그 다음에 서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가난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지옥 중에 1층은 고통이 그래도 지옥에선 제일 적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북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던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동관에 갔더니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더라고요. 서관에 갔습니다. 음행하고 마약을 즐기던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남관을 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을 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북관을 갔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 먹으면서 지위를 누렸던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을 갔습니다. 여기가 제일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동관을 갔더니 독재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그런 사람들, 유괴범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서관을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는 살인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살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하, 자살자나 남을 죽인 사람이나 똑같은 벌을 받는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남관을 갔더니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존경을 받았던 교황님들도 계시고 신부들과 승려들과 또 어떤 목사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관을 갔습니다. 북관을 갔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 특히 천당표를 팔고 재림 예수라고 선언했던 이단자들,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아무튼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마와 오른손에 새겨져,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 둘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혼자만 호의호식한 것. 세 번째는 제자 훈련한답시고 자기 제자들만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 네 번째는 기복신앙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키운 것. 그런데 저는 이 지옥에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히틀러와 스탈린과 김일성과 중국에서 성직자만 26만 5천 명을 죽인 무종 황제, 845년에 죽은 그 사람도 보았고, 천주교 말살 정책을 편 웅정 황제,
1722년도에 죽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도 보았고, 선교사 241명과 신도 5만 1000명을 죽인 의화단원들, 그 사람들이 마치 북어 이 코를 쭉 끼었듯이 코가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걸 제가 보았고, 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모태똥도 거기서 보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도조 히데키도 보았고, 안중근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도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12구덩이가 있어요. 12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마치 이 세상의 감옥소처럼, 교도소처럼 그런 곳이에요. 지옥에 속해 있지만 또 임시로 또 이렇게 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짓말 구덩이, 미움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무관심의 구덩이, 두려움의 구덩이, 분쟁의 구덩이, 노여움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탐욕의 구덩이, 음란의 구덩이, 배신의 구덩이, 이렇게 그런 구덩이가 있는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3층으로 된 그 지옥 안에 감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그 지옥의 특징이 뭐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둘째는 죄가 거기선 완전히 지배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혼란이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육과 영이 함께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고뇌를 당하고 절망과 비탄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제가 보고서 깨어서 일어난 다음 또 그 다음 날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천국을 본 것이. 이 천국은 정말 무엇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시인입니다마는 시적으로 도무지 다 표시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거기에도 길가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떤 보면 지옥과 비슷해 보입니다마는 지옥에는 형벌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천국에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결케 하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는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제 경계선을 제일 늘 관심을 가졌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경계는 마치 강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깊고 파도가 심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은 강인데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강양호 목사가 거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만 인도했고 그곳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저를 인도를 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나르고 2날개는 발을 가리운 그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은 황금문으로 되어져 있었고 천국은 네모 반듯하게 건축되어져 있었는데 12진주문으로 벽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천국이 여기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실패작이 되고 마네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이 지상은 다 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타가지고 변화가 돼서 새롭게 되는데 신천 신지로 변해서 이 세상도 천국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여럿이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마치 회전문처럼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층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줄이 서져 있는데 12줄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계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이 바로 천사장이라는 것도 제가 이 환상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는 정말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란 말은 그것은 그 네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카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찬송을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그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정말 세상의 그 무슨 소리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긴 태양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그런데 환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다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리고 길 좌우에는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는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 맛과 향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알고 봤더니 천국 전체가 다 교회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만나는 사람보다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바울 사도도 만날 수 있고 어거스틴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봐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층을 보니까 다 30대 나이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런 나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없었어요. 다 30대 젊은 아주 가장 황금시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없어요. 왜? 다 그것이 부활하면서 그들이 그 천국에 가면서 그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심지어 벙어리들도 수화가 아닌 음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야말로 정말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마치 정오의 해같이 힘있게 비쳐서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아주 분명했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서 있었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너무도 희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사람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순교자들이 황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손이 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서 바울과 그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 1935년 만주의 오소리 강에서 생매장당한 한경희 목사, 주기철 목사, 또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금면류관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띠고 있는 황금띠는 너무너무 찬란했습니다. 정말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에는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스폴전도 있었고 무디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개척교회를 하면서 충성했던 목회자들.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줄에서 제가 테레사 수녀를 만났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된 1979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피트 신부와 주고받은 40여 장의 서신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이것이 그 테레사 수녀가 쓴 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한 10여 년 동안은 마지막에 가서는 심지어 예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물론 주님을 영접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맨 앞자리에나 이런 데 있지를 않고 넷째 줄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옆에는 조만식 장로도 보였고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목회자들,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맨 뒤에는 12번째 줄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강도도 보였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 천국에 가니까 거기에도 또 지옥에는 12개의 구덩이가 있듯이 이 천국에는 7개의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이 첫 번째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고 두 번째 동산이 섬김의 동산이고 세 번째 동산이 찬송의 동산이고 네 번째가 구제의 동산이고 다섯 번째는 눈물의 동산이고 여섯 번째는 고난의 동산이고 마지막 7번째는 감사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찬송, 감사,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항상 이 감사하는 것을 입에 익혀야 돼요. 기도의 동산이 제일 높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찬양의 동산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깨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카텐을 열어놓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오래 자? 하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저는 이 주한장로교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여기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전도 많이 한 분들 있잖아요. 또 목사님도 지금 사실은 전도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기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교인들 많은 거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새롭게 신자들을 만들고 세례받게 하고 교회 직분자가 돼서 일꾼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차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시고 아버지 오시고 내가 오고 내 아이 자녀들이 오고 차례차례로 왔어요. 근데 갈 때는 차례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행위록이에요. 행위록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러면서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때문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참 젊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멀다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래요. 그 세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라.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고 전도왕이 되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뿐만 아니라 행위록에도 크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